네, 성도님들, 집에 엄마가 한참 동안 떠났다가 들어오면은 집이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 저랑 아내랑 그리고 아이들이 같이 중국으로 가서 저는 일주일 동안 이제 있다가 한국으로 와서 집으로 왔고요. 아이들하고 애엄마는 중국에서 계속 일주일 동안 더 있다가 나중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어 저는 혼자 다 오랫동안 살았지만은 가족하고 그렇게 몇 년 동안 살다가 처음으로 아내랑 아이들이 없이 집에 혼자 있다 보니까 이게 집이 집 같지 않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출근했다가 집에 돌아오면은 뭔가 좀 허전하고 뭔가 없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사람 사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아이들이 오고 애엄마가 오니까 어때요? 불도 켜져 있고 밥 짓는 냄새가 나고요. 사람 목소리가 들리고 똑같은 집이에요. 집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집답게 만드는 것이 집안에 어떤 물건들이 있느냐, 집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아니라 누가 그 집 안에 있느냐 이게 결정한다라는 말입니다. 지난 며칠간 우리가 함께 봐왔던 에스겔의 성전도 같은 거죠. 40장 에스겔 40장부터 아주 복잡한 이야기, 세세한 이야기, 왜 이런 것까지 다 읽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런 복잡한 성전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시는데 문을 재고 뭐 뜰도 재고 방도 재고 성소도 재고 벽도 재고 뭐 다 이것저것 재고 42장까지 뭐 엄청 자세한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든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완벽하게 미리 다 재어지고 건축이 준비되어진 이 성전에 가장 중요한 게 빠졌죠.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오래전에 성전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떠나셨어요. 에스겔 10장 11장 보면 이 모습이 나오는데요. 우리 에스겔 10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성전 안에 계속 계셔야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문지방을 떠나고 그룹들과 함께 움직여서 결국엔 성전의 동문에 머뭅니다. 떠나고 있으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죠. 11장 가시면은 예루살렘 성읍 자체를 떠나세요. 우리 11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른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서 이스라엘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쭉 떠나시는 모습을 동쪽으로 떠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절망적인 모습입니까? 이스라엘에게 또 에스겔에게 이것만큼 절망적인 모습이 없을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 파괴되고 뭐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고 이것도 절망적이긴 한데 제일 큰 비극은 뭐예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떠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이것만큼 비극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 이제 40장에 오면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아주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여주시죠.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세요.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에스겔의 성전은 만들어진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완성되어 본 적이 없어요. 시작되어 본 적도 없고요.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로 돌아와 가지고 지은 성전은 에스겔의 성전이 아닙니다. 에스겔이 말씀에서 말씀 이렇게 이야기했던 성전하고 완전 달라요.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지금 오늘 말씀 43장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이 성전으로 돌아오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아멘. 자, 에스겔이 그 새로운 성전, 에스겔이 환상에서 본 이 성전의 동쪽을 향한 문에 인도됩니다. 그리고 동쪽을 향한 문에 서니까 동쪽에서부터 지금 무엇이 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돌아오십니다. 그냥 왜 굳이 동쪽이냐? 동쪽으로 하나님 떠나셨으니까요. 해가 뜨는 그 위치로 떠났어요. 이제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끝났어요. 다 끝났어. 그랬는데 그런 줄 알았는데 떠나셨던 그 방향에서부터 하나님이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해가 뜨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희망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 돌아오심이 얼마나 장엄했든지 2절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았다. 땅이 그 영광으로 빛났다. 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4절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물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드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완전한 회복입니다. 동쪽 이스라엘 동쪽 문으로 예루살렘 동쪽 문으로 오시더니만은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다. 아이들이 없고 엄마가 없는 집이 정말 사람 냄새 안 나는 것처럼 아무리 성전을 멋있게 잘 지어봤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돌아오신다 하는 약속이에요. 40장부터 42장까지 정말 세세하게 열심히 준비한 성전인데 하나님의 영광에 돌아오시지 않는다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헛짓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돌아오시겠다. 내가 돌아오겠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장소였지만 그러나 내가 돌아오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보통 우리가 회복을 생각하면은요. 회복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은 뭔가 내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는 것을 생각합니다. 건강이 나빠진 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건강이 다시 돌아오는 것. 형편이 나빠졌던 분들은 다시 형편이 다시 좋아지는 것. 관계가 깨졌으면 관계가 다시 돌아오는 것. 과거에 평안했던 그런 일상들, 좋았던 그 순간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 그거를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도 회복이 맞겠죠. 그런데 진짜 회복은 무엇입니까? 그냥 내가 잃어버렸던 것, 그런 것들 다시 되찾는 것, 거기서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야 돼요. 지금 에스겔이 보여준 이 환상, 에스겔이 봤던 이 환상에서 회복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아직 먼저 돌아오지 않았어요. 잃어버렸던 땅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예전의 삶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직 다 똑같아요. 그대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온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온다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것만 좀 해결해 주십시오. 건강만 좀, 이 문제만 좀 어떻게, 이 형편만 좀 어떻게. 그런 기도도 하긴 해야겠죠. 당연히 우리 소원 하나님 앞에 내어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가장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들 이전에 그것 해결해 주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 나의 삶을 채워 주십시오. 여호와의 영광으로 내 삶을 채워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나셨던 그 자리에 다시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에 사실 하나님이 떠나시진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게 그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내 삶 중심에 계셔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로 인하여서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내 삶의 중심에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게
회복의 시작이에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제 6절 이후로 쭉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삶도 정돈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니까 혼돈스럽고 혼란 가운데 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는 질서를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딱딱딱딱 순리대로 진행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도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다 끝난 것 같다라고 느끼실지라도, 이제는 희망이 없다라고 느끼실지라도, 아무리 기도해도 달라질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실지라도, 에스겔, 에스겔이 서 있었던 그 동쪽 문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떠나간 자리입니다. 그것을 봤던 자리예요. 너무나 서글픈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돌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무너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회복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문제가 언제 회복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아오심을 구할 때 결국엔 우리가 바라는 그 회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 저를 채워 주옵소서.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며 인도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